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 노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미국의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믿음이 어느 날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뚝 떨어질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믿음은 오는 것 같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읽었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을 보고 지금까지 내가 성경을 덮어놓고 믿음을 위해 기도했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제 나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내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기도하면 번개처럼 믿음이 딱 떨어질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생기더라. 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수록 더 믿음이 새로워지고 또 강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대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어두운 시대에 코로나 시대를 겪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날 참 은혜가 되었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가 여호와께로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올라가야 되느냐?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이 말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말씀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노아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노아는 정말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경고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노아는 받아들이고 믿었던 것이죠. 노아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창세기 6장 9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과의 동행은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향해서 의인이다. 너는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믿음으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경고하심의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방주를 준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는 말씀을 노아에게 해 주십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은밀한 일을 알려주신 것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 믿음으로 살았던 노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았던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들, 앞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내가 멸하게 될 것인지, 심판하게 될 것인지 그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준비하라, 방주를 준비하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6장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 본 경험이 없었을 것 같아요. 방주를, 배를 만들어 본 사람에게 큰 배, 작은 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큰 배를 만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친절하게 방주를 그냥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신 것이죠.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만들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방주를 만드는 이유가 나오죠. 바로 너를 위하여, 너의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지만 너를 위하여, 너의 구원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페르 나무와 역청을 가지고 방주를 만들게 하신 것입니다. 고페르 나무는 예전 개역 성경에 보면 잣나무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잣나무. 보통 이 나무는 삼나무라고 하는 나무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이 삼나무는 폭이 1m가 넘는 나무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무를 가지고 배를 만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삼나무는 잘 썩지 않는다고 해요. 지금도 로마 바티칸 성당에 가보면 1000년이 넘은 건물이 건재하고 있지요. 이 로마 바티칸 성당이 바로 이 삼나무로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000년이 지나도 썩지 않고 그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아주 단단하고 안전한 나무를 사용하게 하셨던 것이죠. 또 역청을 바르게 하시죠. 역청. 이 역청은 보통 요즘 석유에서 나오는 어떤 천연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도로에서 아스팔트 까는 이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만든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렇게 역청을 안팎에 바르게 함으로 방수 효과를 내게 하신 것이죠. 안팎으로 바르고 물이 넘쳐서 이 배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너를 위하여, 너의 생명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또 방주의 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15절 말씀을 보면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저는 배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어떤 자료를 보니까 배 만드는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크기의 비율, 300규빗, 50규빗, 30규빗이라고 하는 이 크기의 비율이 있죠. 이 비율이 배가 가장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이 크기의 비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배를 전혀 만들어 본 경험이 없던 노아에게 설계도를 제시해 주신 것이죠. 이렇게 너를 위하여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어야 가장 안전한 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를 만드는 이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먼저 배를 만들었던 기간, 이 기간이 얼마나 되었을 것 같습니까? 성경을 쭉 살펴보시면 약 120년간 이 배를 만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20년.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창세기 6장 3절 말씀이에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물로 세상을 심판하게 될 텐데 너희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인류를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120년 후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물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리고 노아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120년 후에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므로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노아가 이 120년이나 되는 긴 기간 동안에 방주를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년 동안 뭘 만들려고 해도 힘든 마당에 120년이나 한 번도 만들어 보지 못했던 방주, 설계도를 뭐 얼마나 또 볼 수 있었겠습니까?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을지도 모르죠. 그렇게 120년 동안이나 오랜 기간 동안의 방주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것도 많은 학자들이 그 방주를 만들게 한 곳이 바닷가나 평지가 아니라 산 꼭대기였다는 것입니다. 고페르 나무가 폭이 1m가 넘는 나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나무를 끌어다가 방주를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산 꼭대기에 배를 짓게 하신 것은 노아의 홍수가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으로 이 홍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경 말씀 창세기 7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하늘에서는 비가 내렸고요, 땅에서는요 깊은 샘들이 터져 올라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하수가 터져 올라왔는지 뭐 화산이 폭발했는지 막 온 땅이 요동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정말 장대비같이 비가 내리고, 지난 여름 장마철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순식간에 막 물바다가 되더라고요. 순식간에. 그 비가 40일 동안 내린 거예요. 하늘에서만 비가 내린 것이 아니라 땅에서도 막 물들이 쏟아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 바닷가나 평지에다가 방주를 지으면 그 배가 온전할 리 있겠습니까? 그래서 산 꼭대기에 배를 지은 것이죠. 그 산 꼭대기로 그 무거운 이 배의 재료들을 들어 나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 방주의 크기는 어떠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만 보면 이 방주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이 규빗이라고 하는 단위는 이 사람 팔꿈치에서 이 손끝까지의 길이가 당시 규빗이라는 이 단위로 그렇게 쓰였습니다. 그래서 대충 그 길이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이 방주의 길이가 135m, 굉장히 긴 135m, 너비는 약 22.5m, 높이는 13.5m, 13.5m면 아파트 한 5, 6층 이상 건물이겠죠. 그 정도 되겠죠. 오늘날로 말하면 항공모함 수준이라고 합니다. 항공모함. 미군 항공모함이 한번 뜨면 북한에서 긴장한다고 하죠. 어마어마한 항공모함. 바로 그 정도의 크기였던 것이죠. 또 방주의 모양은요, 직육면체였어요. 당시 사람들이 배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자료를 확인할 길이 없어서 알 수는 없지만 방주의 모양은 어찌 보면 우스꽝스러운 모양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137m짜리 큰 콘테이너를, 이게 이제 직육면체니까 큰 콘테이너를 만들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 방주를 만드는 과정이 힘든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것도 산 꼭대기에다가 어마어마하게 큰 이상한 모양의 상자를 짓고 있으니, 컨테이너선은 뭐 철로 이렇게 만들기나 하죠. 나무를 가져다가 그렇게 만들고 있으니 사람들이 노아를 향해서 미친 노인네다, 미친 노인네다, 그렇게 비아냥거리지 않았겠습니까?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비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많은 학자들에 따르면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비라고 하는 것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아주 생소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천지 창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창조 기사를 보면 둘째 날에 이 물 가운데 물을 둘로 나누시죠. 하나는 땅 아래로, 하나는 땅 위로. 원래 수면 위에 가득했더라,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구는 물로 가득 덮여 있었다는 거예요. 물로 보호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둘째 날에 물을 가르시죠. 땅 아래로. 그래서 바다로 흘러가게 하시고 땅 위에 물을 두셔서 그걸 궁창, 하늘 위에 궁창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조 때부터 노아 홍수 전까지는 이 궁창 하늘에 물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비가 내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것을 뒷받침해 주시는 성경 말씀이 창세기 2장 5절 6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창조 시대에. 그리고 노아 시대 홍수 전까지도 이 비를 내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하늘 위에는 궁창이 있었기 때문에, 물이 있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창조과학자들은 당시 사람들의 수명이 900년 이상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주로부터 내려오는 자외선과 같은 각종 해로운 전파들이 있죠. 그것이 바로 그 하늘 위에 있는 궁창이 다 막아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수명이 그렇게 길게 되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하늘에 그 궁창에 있던 물들이 다 땅에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급격히 인간의 수명은 감소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바로 이제 그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당시에 사람들이 비라고 하는 것을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비를 내리시겠다, 이 말씀은 노아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생소한 일이죠. 보이지 않는 일이었던 거예요. 본 적도 없었던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도 무슨 비라는 게 있어, 하늘에 저 물들이 저렇게 이렇게 떠 있는데 그 물이 어떻게 땅에 내려올 수 있어? 한 번도 내가 평생 몇백 년을 살아왔어도, 오늘날은 몇십 년 살아왔다고 자랑했겠지만 옛날에는 내가 몇백 년을 살아봤는데 하늘에서 물이 떨어져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저 물이 땅에 떨어진다고? 에이, 미친 노인네, 이러면서 비아냥거리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처럼 노아는 이해되지 않았어도, 비록 어려운 일이었어도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 경고의 말씀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창세기 6장 22절 말씀을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무리 이해되지 않아도, 아무리 방주를 만드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수많은 사람들의 냉대와 조롱이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창세기 7장 1절, 이 순종한 이 노아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하나님이 노아를 향해서 너는 참 이 세대에서 의로운 사람이구나, 의로운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것이죠. 어떤 믿음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이해되지 않았고 아무리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향해서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일은요, 노아 한 사람 인정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함으로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노아 한 사람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집이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총 8명이죠. 이 8명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창세기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노아의 족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9절과 10절 말씀, 우리가 9절과 10절을 이렇게 따로 떨어뜨려
떨어뜨려서 말씀을 보지만 그러나 이 두 구절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새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새 아들을 낳아서 양육하고 믿음으로 키워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120년 동안이나 진행되었던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이 일을 가족들의 도움으로 함께 할 수 있었죠. 다른 누가 도와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방주를 짓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노아 혼자 했었을 거예요. 이 노아 혼자 한 20년간 방주를 지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창세기 5장 32절 말씀을 보면 노아가 이 아들들을 언제 낳았는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창세기 7장 11절 말씀을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아들을 낳고 100년 후에 홍수 심판이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홍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언제 해주셨습니까? 홍수가 나기 120년 전에 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20년 동안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하나하나 만들어 갔던 것이고 20년 후에 자녀들을 낳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낸 거예요. 경고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배를 지었던 노아가 자기 자녀들을 방치했겠습니까? 아니겠죠. 당연히 자기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내고 믿음의 딸들을 택해서 며느리로 삼고 그래서 함께 방주를 지어 나갔던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것은 당시 노아 시대의 타락에 대해서 창세기 6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노아 시대의 타락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아내로 삼고 결혼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하시고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당시 노아 시대에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결혼하고 아이들 낳고 하나님을 알려주지도 않고 물론 본인도 믿지 않았겠지만 믿음의 가정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달랐던 것이죠. 경고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녀들을 낳아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또 믿음 있는 딸들을 택해서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노아와 노아의 가정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본인과의 1:1의 관계이지 않습니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한 사람이 예수 믿었다고 무조건 그 구원이 다른 가족들에게 이렇게 자동적으로 주어진다는 것은 결코 의미하지 않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종종 이런 분들을 만나요.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저희 외삼촌이 목사님이세요, 저희 어머님이 권사님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너무 많이 계셔요. 그런데 외삼촌이 목사님이시라고 자기가 구원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이렇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받은 것은 노아뿐만 아니라 이 가족들이 다 믿음으로 살았던 것이죠. 그 이유가 바로 노아가 아들들을 또 며느리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하나님께서 20년 전에 물론 이제 노아가 노아와 또 며느리들을 이제 택할 때 나이는 더 들었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주셨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세상을 멸하실 때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가르쳐주지 않았겠습니까?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창세기 7장 4절을 보면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을 하시기 전에 7일 전에 이제 앞으로 7일 후에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7일 동안 노아가 무엇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뭘 했을 것 같습니까? 방주 안에 그냥 들어가서 방주 청소하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홍수가 나기 7일 전에 과연 노아가 무엇을 하였을까? 노아의 가족들은 무엇을 하였을까? 대부분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내린 결론은 노아가 이 7일 동안 세상에 나아가서 심판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멸망이 임박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비라는 것을 내려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모두 이 배로 들어와 생명의 구원을 얻으십시오. 이렇게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이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셨다. 물론 7일 동안만 이렇게 의를 전파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노아의 방주를 만들면서 여보시게 왜 그렇게 힘든 일을 사서 하는가? 무슨 저 하늘 위에 있는 저 물이 땅에 내려와서 이 세상을 물로 다 뒤덮는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생각하는가? 당신 잘못 들은 건 아닌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노아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심판이 임박하기 이 7일 전에는 더 힘주어 온 가족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전파하는 거예요.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그래서 하나님이 보존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신 것이다. 경건하지 않은 세상에 경건한 삶을 살았던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다. 그래서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보면 한 사람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라는 사실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노아가 믿음 안에 바로 서 있으니까 노아의 아내, 노아의 세 아들, 그리고 세 며느리들까지 노아를 보고 하나님을 찾게 된 것이죠. 여러분, 가정 안에서 한 사람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한 사람만 제대로 믿음의 가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면, 한 사람이 제대로 서 있으면 그 가정은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심판하실지, 물론 심판의 때는 반드시 오게 된다는 거 우리는 다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종말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종말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은총이 우리 모든 가족들, 또 여러분들의 가정들에게 온전히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만 제대로 서 있다면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을 정죄했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노아의 삶이 옳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당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노아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한심해 보였을 것입니다. 광신적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노아를 향해서 네가 옳다. 그렇게 이 세대 가운데 내 말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냈던 네가 옳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믿음 지킬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가 옳다. 너는 정말 잘 살았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를 향해서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복음의 진리를 노아가 계승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율법이 나오기 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것을 히브리서 11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갔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준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향해서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 의의 계승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믿음의 상속자들, 믿음의 계승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노아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었고 당시 시대를 본받지 않았고 완전한 자였으며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해 내었습니다. 또 비라고 하는 것을 전혀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대로 순종했던 것이고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들어서 무거운 나무를 들어 옮기고 역청을 구해서 바르고 길이가 135m나 되는 굉장히 큰 배를 만들어 내었던 것이고 사람들의 조롱과 비아냥거리 그 소리를 참고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어 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의를 선포한 것이죠. 이 방주로 들어오십시오. 방주로 들어와야 생명을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향해서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말씀 지킬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을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노아가 이렇게 믿음의 상속자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노아가 다음에 노아가 배를 만들고 순종하고 하는 그 말씀 앞에 나와 있어요. 전제가 바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기에 그렇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그 누구도 완전할 수 없으며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낼 수 없다는 사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노아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 끝까지 붙잡고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날마다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 지킨다는 것은 마치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과도 똑같아요. 어려운 일이에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비난도 들어야 할 일이고요. 또 정말 산꼭대기에 그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옮겨가는 것처럼 정말 힘든 것이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가.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는 것.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만나와 같다는 말씀 얼마 전에 제가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같아요. 날마다 만나를 우리가 거두러 나가는 것처럼 만나를 이틀치 3일치 쌓아놔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거 다 썩어버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만나가 그런 거예요. 그날 먹을 만나만 하나님이 가지고 가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은혜도 날마다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오늘의 은혜로 내일 견뎌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세 가지를 종교개혁자들은 말씀을 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는다.
하나님 말씀이 늘 우리에게 공급되어야 그 말씀에 힘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기도함으로 은혜를 받는다고 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세 번째, 종교개혁자들은 성찬을 통해서 은혜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 우리가 성찬식을 못했죠. 할 수만 있으면 자주 하면 좋은 것이 성찬식인데 못함으로 너무 아쉽습니다. 올 추수감사절에는 꼭 성찬식을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좀 안전에 그 방역 수칙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해내고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은혜는 은혜 받은 사람과 교제할 때 은혜가 임한다. 참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은혜 받은 다른 성도들, 은혜 받은 가족들, 은혜 받은 우리의 친구들,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공급받는 거예요. 그들과 교제함으로. 여러분, 지금 비대면 사회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전화나 또 요즘 영상 시스템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부터 사랑방도 영상으로 이렇게 줌이나 구글 미트나 좋은 그런 스마트폰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권면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대화 나누고 받은 은혜를 나누면 그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참 많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은혜를 날마다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 지켜낼 수 있는 것이죠. 은혜가 입혀져야, 은혜가 풍성해야 이 어려운 시대에, 코로나와 같은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지켜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은혜를 날마다 힘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시대는요, 당시 노아 시대에 비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처럼 아주 생소한 경험이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는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정말 생소한 일이에요. 그런데 노아는 아무리 생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중심을 지켰던 것이죠.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노아의 모습, 우리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은혜를 사모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말씀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보면서 제가 마음 가운데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교회가 이 노아의 방주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들어오든 들어오지 않든 노아는 전파했어요. 의를 전파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으므로 들어오지 않았죠. 그러나 의를 전파했던 노아를 향해서 하나님은 네가 옳다, 네가 의롭다 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시대가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여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교회로 모시고 오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도 참여할 수 있도록 설교 링크도 보내주시고 얼마든지 복음 전할 수 있는 방법 많이 있지 않습니까? 두 손 두 발 다 놓고 가만히 쉬라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기를 주셨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요, 정말 노아의 방주와 같이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 이후, 애프터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 이후 시대에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분들이 한결같이 많은 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인간은 공허함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충격을 받은 것이죠. 이번 일로
우리나라는 그래도 지금 코로나가 많이 잠잠해져서 좀 그 마음이 좀 덜 하시겠지만 미국은요, 어제만 해도 8만 명인가 확진자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유럽도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심각한 문제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이 공허함에 빠지게 될 때 우리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이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눈물 나는 현실을 해결해 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먼저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미래는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그냥 주저앉아 버리면 더 이상 소망이 없겠죠. 더 이상 소망이 없을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교회 출석 숫자가 급감하고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는 줄 알았더니 안 드리고 그게 다 나오거든요. 통계적으로도. 저도 이렇게 실시간 예배 이렇게 영상 찍고 있죠. 끝나고 나면 몇 분이나 접속하셨나, 누가 접속하셨는지는 저는 몰라요. 그러나 몇 분 정도 접속하셨는지는 제가 보거든요. 어떨 때는 생각 외로 참 많은 분들이 본당에는 못 오셨어도 실시간으로 예배 들으셨구나, 아니면 클릭만 하고 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위로함을 받을 때가 있지만, 또 어떨 때는 보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말씀을 준비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밥을 잘 지은 거죠. 지어서 여러분 앞에 전하려고 섰는데 본당에는 몇 분 안 앉아 계시고, 예배 끝나고 나서 몇 분이나 실시간으로 예배 드렸나 확인해 보니까 어떤 날은 3명밖에 안 들어오셨더라고요. 여러분, 이래가지고는 아무 소망이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교회의 미래는 정말 달라질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야, 그래도 성도들은 다르구나, 이 시대에 저 사람들은 그래도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구나, 공허함에 빠지게 될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래, 코로나 끝나면 내가 교회 가야지, 그래도 교회 가서 위로받고 교회 가서 힘을 얻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격려도 얻고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면 살아요. 죽지 않고 삽니다. 심판이 와도 삽니다.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방주를 만들어야 나도 구원받고 세상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믿음으로 사셔서 코로나 이후에 더 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직장과 또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들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살아내느냐, 바로 이 노아와 같이 본 적도 없고 이해되지도 않아도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던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다, 그리고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는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처음 불러보는 찬양일 텐데요, 우리 교회 재직들 이상에게는 제가 이 찬양을 먼저 보내드렸습니다. 이 찬양 부를 테니까 함께 힘차게 같이 불러달라고, 그런 의미로 제가 보내드렸는데요.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아무리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피난처 되십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란 찬양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아멘.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날마다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노아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끝까지 이 시대의 방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주님의 전에 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은 피난처 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것이 노아의 방주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백성들 다 하나님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방주를 지어나가며 믿음으로 시련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우리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 지키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의의 전파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함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처럼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힘입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힘든 이 세상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 지키며 영적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 나가며 의의 전파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 칭찬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